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하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으나 다시 치른 전투에서 오히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에게 침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수방관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였을 뿐이고 결코 악한 블레셋에게도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5장에서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그들의 우상 다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신을 섬겨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당장 나타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와 굴복의 표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또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나 손목을 자르는 것은 전투에서 적을 이기거나 처형할 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곤은 하나님의 족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탈취하는 뜻밖의 종가를 올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중심인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그들의 신 자체를 굴복시키고 파괴해 버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징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섬기며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빼앗아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응징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백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말합니다. 가드 또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주인 중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가 적어도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격을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심을 9절에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또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 동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족속의 주권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보았으나 하나님의 재앙이 갈수록 더 심해지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교회를 앞세우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할 때에는 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약궤와 같은 상징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뜻을 잘 받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